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복된 날을 제정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 영안이 열려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회복이 있고 말씀 안에 치유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마침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심하며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신앙의 자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프가니스탄의 신앙의 자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절망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를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 2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하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복 있는 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3차원과 4차원의 또한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이 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이 신령한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기름진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이는 복과 태의 복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을 물어뜯은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들을 각자의 그 분량대로, 여기서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도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또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복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 그리고 어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 얻는 기쁨과 즐거움, 복이 터지다, 그리고 복을 타고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보면 복상, 복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대상으로 하여 만족과 기쁨이 많음을 이르는 말. 예를 들어서 앞집 철이 아버지는 자식 복이 많아,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죠. 해당되는 복을 많이 가지거나 또 당하거나 겪게 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적 의미의 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 야훼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복된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2절 말씀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네 발 달리는 무엇과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요, 다 똑같아요. 모든 조직, 짐승들에게도 조직의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요, 정말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요, 사람 이상으로 많은 노력을 해요. 모든 관점에서 짐승과 사람은요,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딱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양육강식 형식으로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많은 부만 축적하기 위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외모로는 사람이지만 짐승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이 어디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고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복의 출발점, 그 복의 시작점,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야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은 어떤 것일까?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그 첫 번째로 보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주님께서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라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은요, 욕심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늘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늘 애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면요, 이 마음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강팍해져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그렇게 위로받고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사람들은요, 성품이요 굉장히 온유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요 다 수용을 해요.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지체들과 함께 연합을 잘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슬픈 일을 만나고요, 좌절된 일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기하급식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어지게 되면 그 지역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살기 좋은 동네,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배움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꽈배기처럼 꼬아져 있어가지고 보는 것마다 그냥 잘못된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시고 또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라는 의미는요, 뭐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 하다 그냥 매스컴에서 부동산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냥 이 뻥튀기 뭐 이런 그 재테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땅이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대상만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정말 힘써 애써서 일하는 이유가 결국 내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땅을 사서 그곳에 집을 짓고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는 선물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기업.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요, 계속 허락하신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온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곡식을 심어봐도요, 흠이 있고 또 이렇게 못나고 잘못된 것들은요, 더 이상 번식을 하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그걸 심어요, 안 심어요? 안 심어요. 그냥 그 당대에서 그냥 끝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온유한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자들을 뽑아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잘되게 하고 또 그런 자들을 뽑아서 잘되게 이렇게 해서 계속 세상이 그러한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가라지와 어떤 그 풀들은요 왕성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요 추수돼서 다 버려지고 불태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 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땅에서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긍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긍휼한 자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애통한 자가 될 때 위로를 받고 또 긍휼한 자가 될 때 또 뭘 받아요? 긍휼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심는 대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의 열매는 결국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열매는요, 그 짓을 안 해요. 심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금 나에게 맺혀져 있는 열매는 내가 그동안 심은 것입니다. 아멘.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마귀가 뿌려서 나는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내 인생에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서 그 가라지가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요? 자고 있을 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내 인생 가운데 올무를 놓고 또한 가라지를 뿌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열매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 풍족한 열매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한 열매를 힘써 땀 흘려 수고하며 가꾸고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나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특징이 있다면 화평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인간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은 싸움이 중단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은 연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작부터 내가 갈 때까지 불평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누가 이떻고 저것도 계속해서 그런 말만 해요. 그럼 결국은 뭐야?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거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요, 계속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소망하며 어떻게 해요? 희망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말을 듣다 보면 막 비전이 생기는 거고요. 막 꿈이 생기는 거고요. 도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싸움을 그치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좋은 자리만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는 자리에 가도 좋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가정이 다른 사람의 가정보다 여러 모양으로 좀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가정을 내가 좋은 가정으로 세워야겠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와 다른 부모와 다른 나라와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만 하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은 여러분이 가면 분쟁이 사라지고 가난이 있는 곳은 여러분이 들어가면 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좋은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또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을 하고 있고, 심령을 가난하니까 늘 의에 목마른 거예요. 또 의를 위하여 뭐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냥 형식적으로 믿었다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선물로 줘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정의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계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분쟁이 사라지고 아버지는 흑암이 물러가고 풍요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